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섭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누구나 세워서 내가 몇 살쯤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내 사업은 언제쯤 시작을 하고 또 언제쯤 자리를 잡아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경우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확실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무언것이 다 딱 부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결과가 예측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애쓰면 저런 결과가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지만 이 결과대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나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계속 좌절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지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좌절만 해요. 아, 내 계획이 또 실패했네. 내 계획이 또 실패했네. 계속 실패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다른 어떤 의욕도 상실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내려볼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용기라고 이렇게 오늘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 든든한 어떤 믿을 구석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내딛는 걸음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가장 큰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요, 이 아이가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둥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일생에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의인들. 가끔 의로운 일을 하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 이런 의인들이 있어요. 또 악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동남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장기매매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두에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같은 일이 있다.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 일반이라. 여러분, 참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상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축복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고, 악인은 망해야죠. 폭삭 망해서 정말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저런 지경에 이르는구나. 그래,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참 좋을 텐데, 전도자가 바라본 이 세상은 일반이라 다를 바 없다.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요, 의인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의로운 삶을 산다고 고난, 역경, 어려움, 이 사람은 착하니까 좀 피해가자.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니까 이 고난을 좀 면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악인도 벌받지 않고 문제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냥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에서 다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확실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이 전도서 9장은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서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시라. 음식이 있으면요,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는 거.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너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내가 늘 울상이, 늘 어떤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오늘 지금 감사라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을, 지금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쏟아지는 선물로 여기면 이 세상은 우울하고 슬프고 어려운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나에게 행복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지혜, 다음은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라. 흰옷? 흰옷은 뭐 상복인가? 여러분, 흰옷은요, 깨끗한 옷이고 멋진 옷이에요. 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라.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깨끗하고 아름답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멋져.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제 나이 들었는데 파마는 무슨 파마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늘 자신을 가꾸고 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자, 인생을 절망이 아닌 축제의 태도로 여기는 삶,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살아가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이 세상은 뭐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래. 그냥 그리고 단절하고 오직 천국,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지옥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축제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축제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너의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꿰어져서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요. 그러한 것들이 더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쁨의 소재들을, 감사의 소재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축제가 더 풍성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라.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AI가 어떻게 돼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데 또 뭐 직장도 뭐 직군도 사라진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라. 지금 최선을 다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으로부터 유튜브 내용을 좀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32년 동안 대형 항공사 기장이셨어요. 기장. 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대형 항공사. 정년퇴직을 하시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청소용역회사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말이 대표지 이 아주머니들 한 서너 분하고 같이 뭐 빌딩 청소, 또 입주 청소, 이 정말 더러운 그러한 곳곳을 먼지 나고 곰팡이 나고 이런 곳을 다니면서 청소해요. 실제로 이 아주머니들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제가 보니까 본인이 얻어가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60세가 넘으시고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이 기장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거나 또 어떤 교관이 되어서 뭘 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청소용역 회사라니 이렇게 PD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제가 기뻐하고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고 인생을 축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 계획.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탁탁탁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몇 년 지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집을 사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변수들이 이것이 불가능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그러져요.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갑자기 꼬꾸라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달리기를 빨리 하면 1등이 되고 금메달을 받아야겠지만 1등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생겨서 넘어져서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이김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용감한, 용맹한 장수라고 또 그러한 군사라고 해서 백전백승 거둘 수 없어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실력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다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때로는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물이 거기 있는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올무가 거기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물에 걸린 새,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그것으로 사실은 끝이에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은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인데,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지금 숨 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요. 내가 숨 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마지막 임종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여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지 못하면 이제 그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 확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 기회, 시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 삶, 끝까지 씨를 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씨를 뿌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